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몰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또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오늘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집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 때문에 뒤로 많이 미끄러집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의 그런 비유에서처럼 준비된 사람은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잔치 자리에서 거부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평소에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도리어 자기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무슨 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는 참 우왕좌왕하고 당황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결국 뒤로 쭉 미끄러지거나 자기가 거기에 넘어져서 오랫동안 인생의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앞으로 내 인생에 닥칠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잘 이겨나갈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또 결단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겨나가겠습니다. 내 앞에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제가 믿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뒷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크셔서 어느 한 이름으로만 국한돼서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표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는 주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치료의 하나님. 우리가 외롭고 두렵고 걱정된 삶을 살 때에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래요.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일 때는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 힘겹고 사랑이 메마르고 삶의 의미를 모를 때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거저 주시고 후히 주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피곤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또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천군 천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군대의 왕이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는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가 엘리사가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작전을 짜서 군사를 파견해 보면 이미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정보를 알았는지 딱 그 길목에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비리에 또 작전을 짜서 전쟁을 하려고 또 군사를 보내면 그곳에서도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해 있는 거예요. 아람 왕이 대노했어요. 이건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거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어서 이 이스라엘에 이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그러자 신하들이 아닙니다, 왕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비밀리에 하는 이 이야기도 다 그 엘리사에게 이야기해 주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말해서 우리 군대가 가는 길목마다 매복해 있는 겁니다. 그럴 리가 있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엘리사를 죽이라. 엘리사가 있는 곳을 알아보니까 도단이라는 성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군대를 어마어마하게 보내서 도단 성을 빡빡하게 에워싸게 만들고 엘리사를 죽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보니까 밖에 아람 군대가 와서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 쫓아와서 하는 말이, 주인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람 군대가 와서 우리 성을 겹겹이 에워싸서 이제 우리는 다 죽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나갈 수 없도록 저렇게 에워쌌는데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하는 말이, 게하시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그러자 게하시가 하는 말이, 아니 무슨 말을 하십니까 주인님? 우리와 같이 전사는 몇 명이 있다고요? 군사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저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지금 이 도단을 에워싸는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와 있다는 것을 저 게하시의 눈이 열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게하시의 영안이 확 열려버렸어요. 게하시가 하늘을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온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늘에 빽빽하게 있는 거예요. 저 자기 도단성을 둘러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것을 보면서, 주인님, 저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의 영안이 열려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공격들, 저 코로나보다도, 저 세상의 압박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온 천군 천사를 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천군 천사를 봐야 돼요.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천사들, 영물들이 있는 거예요. 첫째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의 이름은 인생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인생의 절체절명, 인생이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오늘 읽은 우리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보냈어요. 근데 그 블레셋의 군대의 대장은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키가 2m 93이나 돼요. 3m 가깝지요. 뭐 거인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뭐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투구도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60kg이나 돼요. 장정 하나의 무게 정도에 되는 갑옷을 입고 다리에 놋 각반을 짜고 놋 단창을 잡았는데 이 단창 자체가 배틀 같아서 7kg이나 돼요. 이 단창을 한번 던지면 웬만한 집이 다 부서지고 웬만한 것이 박살나는 그런 큰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방패든자가 그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완전 전차보다도 더하지요. 뭐 이런 어마어마한 군대 대장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지금 40일째 겨루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이 와서 하는 말이, 야, 너희들 중에 나와 싸울 자 나와라. 둘이 겨루어서 이기면,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노예가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노예가 될 테니까 누구든지 자신 있으면 나와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이스라엘 왕을 모욕을 하고 40일째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자신 있으면 아무나 나와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하고 그렇게 모욕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한 사람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 왕으로 있는 사울 왕도 그러마 날 살리라고 어디 구석지에 가서 숨어 있고, 장관들도 장수들도 다 숨어 있고, 군사들도 다 바위 뒤로 숨고 동굴 뒤로 숨고 나무 뒤로 숨고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왕도 이제 백성 버리고 도망을 갈 판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 블레셋이 공격해서 공격만 해오면 이스라엘은 초토화돼 버릴 시간이 그렇게 눈앞에 뻔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죽을 일만 남았어요. 죽거나 포로되거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눈앞이 캄캄하지요. 그리고 절박한 상황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가 않고 무슨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너무 마음에 짐이 많아서 눌리면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몰라요. 이게 무슨 맛인지 몰라요. 그냥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안 돼요. 자기 마음의 고통. 옆에 있는 사람이 몰라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마음이 괴로워서 잠도 못 자는데 옆에 보니까 남편은 코를 더러렁 골면서, 아이고, 내 마음 어떻게 알아요? 나는 밥맛도 없고 살은 속속 빠지고 힘겹게 살아가는데 옆에 보니까 부인은 세상 근심 걱정 없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부부라도요, 내 마음의 고민을 다 알아주지 못해요. 사람이 절박해지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덜 절박하면 자존심이 생각나고 체면이 생각난다. 아직 덜 절박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에 자녀 생각 걱정이 되고 내가 어떻게 되면 뭐 집에 가족들 걱정, 아직 그 덜 절박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진짜 절박하니까요, 그런 거 생각 안 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LA에서 몸에 병이 든 적이 있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가서 이제 애들이 아직도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좀 몇 년 됐지만 아직도 애들이 어려요. 어른데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처음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없으면 쟤들 어떻게 하지?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뭐 병원도 비싸서 못 가는데 어째 가서 그 돈 안 내고 치료 받는 데 가서 치료를 받고 사진을 찍으니까 아이고, 이거 또 치료를 크게 받아야 된대. 그러니까 나 없이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이 이 외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그 걱정이 돼서
막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나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데요, 조금 더 심하게 아프니까 그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제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뭐라고 말할까? 내가 목사로 살고 하나님 위에 살고 교회 섬기며 살려고, 그래서 유학까지 와서 공부 좀 해서 더 훌륭한 목사 되려고 하는데 여기서 병들어 죽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말할까? 그때는요, 자식 생각도 안 나고요, 그때는 집사람 생각도 안 나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이제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쓸까? 그게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 많이 부른 찬양이 뭐겠어요? 제가 요즘 가끔 얘기하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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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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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찬양 여러분도 많이 부르지요? 뭐 이건 뭐 가사가 단순하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복잡한 가사 뭐 아주 뭐 고상하고 막 은혜로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거면 충분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매일 새벽 예배 가면서 프리웨이를 30분이나 한 120km로 달리면서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그 이후에 달라스에 가서 또 목회하면서 6년 동안 있으면서 이 찬양 또 많이 불렀어요. 그렇게 저에게는 이 찬양이 잊혀지지 않는 그런 찬양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어떤 것도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부를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이름 만군의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저 골리앗 앞에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밖에. 만군의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그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면서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눈, 그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 별명이 눈물의 사람,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이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단어가 83번이나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82번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절대 다수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일 많이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집니다.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이 포로되어 갑니다. 울면서 그 예언을 하는 그 예레미야가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 어려울 때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세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두 번째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 내가 연약하다는, 하나님 나 연약해요.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지금 다윗 골리앗과 비교하면 메뚜기만도 못해요. 저는 저렇게 큰 키에 갑옷까지 입고 창까지 쓰고 앞에 방패 잡은 사람까지 있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방패도 없고요, 갑옷도 없고 창도 없고 칼도 없고 그에게는 양을 치는 때 사용했던 막대기 하나와 몰맷돌 5개 이거밖에 없어요. 키는 자그마하지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하잖아요. 큰 소리 쳐도요, 우린 연약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만 왔다 가도 온 사람들이 긴장해야 되고, 다윗은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나오는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호와 츠바오트,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외치며 나가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인 이유가 뭐예요? 내 이 약함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절체절명의 상황을 만났다면 문제는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힘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나는 약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사람이 길을 가다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하나 턱 잡았어요. 이게 생명줄 아닙니까? 이걸 붙잡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 팔에 힘이 부족하네요. 그런데 이 팔에 이거 놓으면 죽는데도 내 힘이 부족하니까 이게 자꾸 미끄러져요.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나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놓으면 죽어요. 그때 부르는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 나 이거 놓으면 죽는데 나 힘이 없어요. 지금 그런 분이 많아요. 하나님, 나 이거 놓으면 죽는데 나 이거 잡고 있을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손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할 때 부르는 이름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이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츠바오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축복받고 저주받는 거 하나님께 달렸어요. 내 능력,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우리 살든지 죽든지 주님 손에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 있는 다윗을 비교하면 거인과 메뚜기 같아요. 다윗의 손에는 막대기 하나와 매끄러운 돌 5개와 몰매가 있어요. 그걸로 어떻게 저 갑옷 입은 저 사람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 앞에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다윗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고 자살행위 같지만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요. 믿음으로 나가요. 다윗은 자신이 죽고 사는 것이 골리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앞에 있는 걸 알아요. 네가 날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날 죽이고 살린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병이 오고 아무리 큰 질병이 오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오고 자연재해가 와도 하나님이 나 놓지 않으면 난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도 살아요. 쌍둥이 빌딩 무너졌을 때도 살아나는 사람은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붙잡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저 골리앗이, 아니 골리앗 같은 문제가 나를 지금 부수려고 막 오고 있지만 그게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세요. 총알이 빗발쳐도 거기서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다 살아나는 그런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45절에 골리앗은 칼과 단창과 창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외치며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저런 귀한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너 골리앗,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영적인 싸움은 그래서요,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딱 느껴질 때는요,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는 정면 돌파를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영적인 전쟁에서는 정직해야 돼. 정직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어려운 일이 당하고 곤란한 일을 당하고 궁지에 몰렸을 때 정직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정직한 사람은 언제나 떳떳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정직해서요. 그러면 떳떳해. 그리고 그의 정당한 벌을 받으세요. 근데 그걸 자꾸 도망가려고 하면 거기 더 큰 또 거짓을, 더 큰 거짓을, 더 큰 거짓을, 처음에 했으면 별것 아니고 넘어갔을 것을 그걸 갈무리다가 도리어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골리앗은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골리앗은 숨는다고, 숨었어? 그럼 우리 갈게,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망가면 더 기세등등해서 따라가고요, 숨어 있으면 더 큰 소리로 막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쫓아와요. 골리앗은 숨고 도망칠 때 더 기세등등하고 공격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홍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홍해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피해갈 길이 없어요. 정면으로 그걸 돌파해 가야 돼요. 그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담임할 때에 저쪽 그 오동에서 어떤 여집사님 이야기인데, 남편이 평상시엔 참 착해요. 근데 술만 먹으면 막 사람이 영 딴 사람이 돼요. 근데 제일 괴롭히는 게 자기 부인이야. 그렇게 집사님이셨는데 하도 때리고 창피를 주고 온 동네, 그 작은 동네에서 그러니까 막 얼굴 들고 살기가 너무 민망스러운.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내가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다니는데 내가 쫓겨나면 쫓겨나고 내가 이혼하면 이혼했지 한번 대덤빈다 이래가지고 한번 대덤볐어요. 당신이 말이지 나를 갖다가 인간 취급도 안 하니까 지나가는 똥개도 나를 보고 우습게 이긴다고. 당신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동네 사람 다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못하겠다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난 교회도 좀 떳떳이 가고 싶고, 나는 당신이 내 남편으로서 나에게 나를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고 막 하면서 막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못 살고 막 해야 되니까, 그 술 먹고 막 그렇게 포악하게 하던 사람이 너무 끔뻑끔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교회 왔어요. 지금도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전쟁은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골리앗이 왔으면 딱 맞닿아서 싸워야 돼.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골리앗, 그렇게 40일을 하나님을 욕을 하고 이스라엘을 욕을 하던 그 골리앗이 어린 다윗이 가서 딱 서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놈, 네가 그러고도 살 것 같으냐 하면서 몰맷돌 하나 돌려치니까 그 자리에서 구당탕 넘어지잖아. 뭐 대단한 것처럼 말하고 큰 것처럼 말하고 막 날 잡아먹을 것처럼 말하다가 가서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돌 하나 휘둘르니까 그 앞에 방패 들고 있는 그 사이를 지나가서 그냥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었는데 그 정확하게 이마에 그냥 그 돌이 박히는 거야.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에 다윗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래. 우리가 죽음 앞에 겁을 내고 떨고 있으면 죽음은 더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더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앞에 죽음아 한번 와봐라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망 겁내지 마세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지 사망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하나도 건드리지 못해요.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아도 생명은 까딱없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무엘상 17장 4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오랜만에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 오랜만에 이건요 굉장히 이게 아주 장음하게 불러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모신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잠깐이라도 한번 강력하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은 어떤 존재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공격해 와서 여러분을 도망가게 만들고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향하여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체바오트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부르시는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아버지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승리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그 주님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 우리 앞엔 골리앗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시시때때로 공격해 옵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먼저 우리 새로 부임한 우리 전도사님 인사하고 새가족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